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일간 신문에 난 기사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부인의 간병에 나섰던 한 인지도 있는 정치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폐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그는 그동안 준비했던 선거 출마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또한 그 당시는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던 터라 당권 주자들이 도와달라는 요청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짝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무슨 당과 국민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암 덕분에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암 덕분에 라는 말도 잘못된 거죠. 암 때문에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암 덕분에 남편이 나와 함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고백한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내의 말을 듣고서 가슴이 미어지도록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그 상황에서 집중하게 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봅니다. 정치적 신념 하나를 붙잡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얼마나 아내가 힘들었고 외로웠을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나름 성공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평생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결코 잘못된 것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그 신념을 갖고 국민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암 덕분에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아내의 말에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강한 신념이나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신념이나 확신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것 때문에 누군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이러한 신념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내재한 확고한 신념이지만 타인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 설교에서는 숨겨진 우상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숨겨진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이 그에게 맡겨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세례 요한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요한은 오히려 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분별해서 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접근 금지를 시켰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의 정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과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무리가 두 무리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한 무리는 누구입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와서 그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요한이 선포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한 듯하며 그러한 날짜가 임박함에 대해서 자신들이 죄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무리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요한과 종교적 마찰을 어느 정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도 좋은 의도를 갖고 온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율법, 추가한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 거지 굳이 회개의 세례 왜 받아?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종말론적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요한과는 가치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이 욕설을 퍼부은 대상은 바로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 중에서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종교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래도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를 위해선 세례를 베풀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자 요한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하면서까지 그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나아올 때에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8절을 다시 봅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들에게 먼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합당하다라는 단어는 무엇만큼의 동일한 무게를 지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다라는 말은 회개를 하였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동일한 무게의 삶을 가져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속의 회개를 표현할 수 있는 그에 상응하는 외적 생활의 구체적 모습, 그 무게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 열매가 무엇인지 나에게 좀 보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조건이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요한은 두 번째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은 회개에 대해서 뭔가
강한 메시지를 던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상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신분적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특권 의식이 자신들은 종말과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육체적 후손이라는 특권만 있으면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다 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관점에서는 육적인 자손의 의미는 구원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러면서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특권 의식에 빠져 있는 너희들은 이곳에 나올 자격이 없다. 그러니 독사의 자식들아, 이곳에 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그 시대의 종교적, 사회적 집권층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념 하나면 현세에도 내세에도 모두 통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자격 하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막고 있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특권의식, 그 강한 신념 하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후손의 자부심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 자부심 때문에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 정작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것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확신, 즉 숨겨진 우상 때문에 그들이 나아가야 할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때에도 똑같이 이러한 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구원 또한 매우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경을 밝히면서 큰 근심, 그리고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민족의 구원에 대한 매우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갖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또 표현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즉 민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자신의 민족이, 즉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이 지옥 가야 하는데 그 대신에 내가 가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또한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노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향한 열정,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께 받은 종교적인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4절과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특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특권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녀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을 말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헤어지는 그런 약속이 아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지는 그러한 언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까지도 주셨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혈통에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특권을 받았는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굉장한 축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현 주소는 지금 어떠합니까? 이러한 특권을 받은 자로서 전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민족의 죄악은 이제 총체적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그 당시에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메시아를 죽였으니 이제 그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시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특권을 많이 받은 축복받은 민족이지만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지만 그 언약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민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특권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는 그 특권의식 하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그 약속을 저버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격을 갖추고 살지 못하는 자, 그러한 자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특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특권만을 자랑하면서 나에게는 구원이 이미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시대뿐만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똑같이 아브라함 후손 자체가 구원의 자격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부심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신념 때문에 영적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 또한 오랜 관습에 의해서 내재된 숨겨진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숨겨진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숨겨진 우상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숨겨진 우상은 세례자 요한이 사역할 때나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때만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숨겨진 우상이 있습니까? 한번 이러한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있고, 다른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을 향하여 갖고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이 두 마음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는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세상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는 적당히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두 마음 가운데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더 커지면 그것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 우리의 일상이 흐트러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무익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서 뭐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른 존재가 더 지배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에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러한 일이 익숙해져 갑니다.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편리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숨겨진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순간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점점 다른 것에 대해 의존하는, 다른 것을 더 믿는 마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숨겨진 우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숨겨진 우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숨겨진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방해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우상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향한 마음이 더 커지고 있음에도 그 우상은 숨겨져 있어서 분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시대나 사도 바울의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특권이, 그 신념이 그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후손이기에 구원받은 거야 라는 숨겨진 우상인 것처럼 우리에게 숨겨져 있어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는 신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별을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익하거나 공허하다고 느껴질 때에, 내 삶의 일상이 흐트러지고 있을 때에,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뭔가 불안감이 밀려올 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과연 나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때의 나의 발걸음이 과연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나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편인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숨겨진 우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숨겨진 우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발걸음이 주로 어디로 향하는지를 우리가 늘 질문하는 가운데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숨겨진 우상을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지금 상황이 뭔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지금 불편한 상황, 나의 이 불안한 상황, 이것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숨겨진 우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숨겨진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주권자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 대신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가져오면 그 불안감을 대체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숨겨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이러한 신뢰를 갖는,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숨겨진 우상을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부 시절에 도서관에 가면은 자주 목격하던 풍경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선교단체의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는 세상의 지식이
자신의 마음을 압도하지 않도록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전공 공부를 하면 그 시간만큼 늘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전공 서적을 2시간 공부하면은 2시간 정도를 신앙 서적을 읽든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적인 지식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공 공부하기도 분주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언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을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힘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숨겨진 우상을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살피는 과정 가운데 깨닫는 말씀, 그리고 나를 느끼게 하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붙잡아서 이끌어가는 가운데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열매의 맛을 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과감하게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을 떠나보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숨겨진 우상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씩 불편하게 만들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우리의 이러한 그 삶이 불편하도록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숨겨져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숨겨진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숨겨진 우상을 분별하십시오. 숨겨진 우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과감하게 숨겨진 우상을 떠나 보내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노베이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다른 것에 의존하는 믿음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숨겨진 우상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과감하게 떠나보내는 영적 혁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